편히 지금이 계절적으로 가을이죠. 이런 날씨 참 좋죠. 그런 거 좀 느끼고 사십니까? 요즘은 하도 실내만 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하늘을 못 보는 분들이 오히려 많아요. 가끔씩 여러분 하늘도 보시고 이 계절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중에 어느 계절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겨울을 좋아했어요. 눈도 오고 그때는 이제 야외 스케이트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도 스케이트 타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스케이트장 개장하면 나중에 녹을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갔던 저희 때문에 겨울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봄이나 가을이 좋습니다. 특히 봄이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 죽어갔던 모든 생명이 움트는 그 생명력에 감탄하게 되고요. 그리고 회색빛을 눈부신 생명의 색으로 채워가는 봄의 색감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1년에 4계절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나이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겨울이 아닐까 싶어요. 인생의 겨울.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이든 실패든 가난이든 질병이든 나름대로 인생의 겨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참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삶이 고됩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바울에도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감옥에 갇혀 있죠.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로마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가 맞다면 지금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처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인생의 겨울 아닙니까? 그 상황 자체는 인생의 겨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봄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빌립보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그는 그 가운데서 어땠습니까?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의 말만 가지고 보면 그는 겨울이 아니라 봄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절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냐. 자,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어떻게? 크게 기뻐한다고 했어요.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상황을 보면 분명히 겨울인데 여러분 이처럼 크게 기뻐하니까 그는 분명 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쁨을 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니. 자, 여기 보면 다시 싹이 난다는 표현이 있죠. 이게 여러분 봄을 연상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겨울에 죽은 것 같은 그 나무에서 싹이 나고 그러면서 꽃이 피는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서? 빌립보 교인들이죠. 대답을 하셔야지 졸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누구죠? 빌립보 교인들. 자 보세요.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자 이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싹이 나는 것이 싹이 나게 된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처럼 이 빌립보 교인들은 늘 바울을 생각했던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바울을 정말 존경했고 사랑했고 그의 동역자였어요. 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할 기회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빌립보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 간에 한동안 오랫동안 서로 연락을 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체포됐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여기로 저기로 이렇게 이송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바울에 대한 행동이 끊긴 거예요. 뭐 지금이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만 예전에 알 수가 있습니까? 몰라요. 그런데다가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이니까 쉽게 연락할 방법도 없어요. 게다가 로마라고 한다면 빌립보와 로마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뭐 바울은 더더욱도 그렇죠. 갇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연락을 취합니까? 그러다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누구를 보내서? 누구를 보내서?
우리가 빌립보 강의를 이미 하고 있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렇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기억력인데. 자, 에바브로를 통해서. 이게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때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물론 감옥은, 바울은 감옥에 있는 중에도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간적인 기쁨까지 채워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역시 그가 개척한 교회이고 그의 첫사랑인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정말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고 염려하고 있었고 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예요. 또 그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의 안부를 알게 되고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문제는 있어. 문제는 있는데 그래도 정말 복음 안에서 열심히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듣고는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편에 뭐까지 보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선물까지 보냈어요. 여러분 이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으로 하면 선교비, 의복, 먹을 것 이런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선교사에게 이런 선물을 보내면 어떨까요? 좋아요. 저도 이스라엘 있을 때 이렇게 누가 이렇게 보내잖아요. 특히 이상하게 먹을 거 보내주면 좋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라면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순대 완전 밀봉 포장되고 이런 거 좀 굉장히 좋더라고요. 감사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본문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마무리 인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본문에 감사라는 말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감사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눈으로. 있어요? 없어요? 감사라는 말이? 없어요. 자, 분명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물을 보내준 거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이 복음 사역을 할 때 그때도 2번씩이나 선물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이상합니까? 바울이 감사에 인색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앞부분에 보면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여러모로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이 선물에 대해서는 감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기 전에 본문을 보면 비록 감사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생각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준 것이 기쁘고요. 또 나의 동역자가 된 것이 기쁘고 또 나에게 보내준 선물은 그냥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직접적인 감사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를 뭐라고 하냐면 감사하지 않은 감사. 그렇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감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은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분명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감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의 사역 원칙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지킨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비량입니다. 자비량. 여러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 비용을 충당해야 되잖아요.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틈틈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그의 사역 원칙이에요. 이 자비량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돈을 목적으로 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받고 가르치는 철학자들이나 교사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이 교회들로부터 그런 선교비를 받게 되면 사람들의 인식은 뭐가 될까요? 저 사람도 똑같네. 돈 받고 다니는 사람이구만. 똑같은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은 자비량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에게는 그를 대적하는 적대자들이 있었어요. 사사건 이제 꼬투리 잡아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만약에 바울이 선교비를 받게 되면 그들은 어떤 식으로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했을까요? 어떤 식으로?
돈을 탐하는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한 게 뭡니까? 음식을 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 죄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니까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음식을 탐하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즐기셨던 분일 뿐이에요. 제가 볼 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적대자들은 그걸 보고 돈을 탐하는 자, 돈을 벌기 위해서 선교사가 된 자라고 그렇게 공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마지막 것이 제일 중요한 이유인데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역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것은 뭐냐면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돈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갔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봐서 그래요.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면서 돈부터 찾아요. 돈부터. 물론 후원이 필요합니다만 여러분 재정 후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요. 나의 사역과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지만 요즘 이제 특히 이제 젊은 전도사나 목회자들 보면 개척을 대개도 돈으로 하려고 해요. 물론 이제 돈이 있어서 뭐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뭐 상가를 이렇게 좀 넉넉하게 얻거나 아니면 뭐 교육부서 이제 뭐 전도사를 이렇게 두거나 하면 훨씬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런 교회들을 선호하니까 쉽게 교인들을 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교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돈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이 지금도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돈으로 된 것도 아니고 저의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요. 돈이 앞서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정말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신 게 그거예요. 더 의지해. 더 나를 신뢰해. 믿고 순종해.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죠.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돈도 벌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돈 때문에 망치지 않아요. 그래야지 돈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요. 돈이 앞서지 않게 하십시오. 무언가 중요한 걸 결정할 때 있습니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해요. 먼저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이런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과 순종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역 원칙이에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낸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받기는 했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런 바울의 마음을 완벽주의나 어떤 결벽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역자들 목회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에게 후원하거나 나를 돕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가끔 보면 너무 당연하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사랑의 빚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빚을 내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은 아니어도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좀 불편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도울 때, 나를 후원할 때는 투명해야 돼요.
그리고 후원하신 분들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사역이나 생활에 있어서 충실하고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재정의 절반 이상은 외부 분들이 후원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보다 외부 후원이 더 많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럴 분들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분들에게 정말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빨리 이 빚을 좀 갚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후원하고 어려운 교회들 돕고 빨리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우리도 힘써 헌금하고 또 그들이 보낸 후원을 허튼 데 쓰지 않고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데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의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받지만 여전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보내지 말고 이걸 아주 부드러운 말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들에게 그들이 보낸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투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뭐냐면 이게 금융권에서 쓰는 용어예요. 요즘으로 하면 뭐냐면 공식적인 영수증이에요. 아시죠? 이렇게 뭐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받았음. 아시죠? 그런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바울은 자신이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았고 그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선교사, 사역자,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 역시 이 재정의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교사, 사역자, 목회자들이 변질되고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돈 문제부터. 재정의 불투명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분명히 돈을 받았어요. 돈이 들어왔어요. 재정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디에서 들어왔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어디에 썼는지도 불투명한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사역자들 문제가 생겨요. 변질되고 망가집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생기는 문제들 다 보세요. 다 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선시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명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지 홍보지를 보셨어요? 투명성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재정의 투명성입니다. 개척 초기부터 우리 교회는 매달 재정 보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교회가 어떤 분이 예전에 그랬어요. 뭐 매달 해요? 아니 큰 교회도요. 석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해요.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항목으로 그냥 뭐 성경이 그냥 딱 항목 세부적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떡합니까? 매달 해요. 매달 하면서 어떠합니까? 그것을 어디에 썼는지 10원까지도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건강성을 위해서요. 그리고 목회자인 저의 안전과 건강성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아십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돈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돈이에요. 아세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바로 나고요. 그리고 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시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선교, 구제, 사역 등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 위험에서 벗어나서 지속적으로 건강하려면 투명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또 재정 지출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안전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정의 투명성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명한 교회,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세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재정원도 바라지 않고요.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바울을 보면 참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텐트메이커지 이건 정식 직업이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일용직이에요. 그때 어디 가가지고 일거리 있으면 그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겨우 먹고 다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여러분들이 깨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이것만 봐도 막 힘이 솟죠. 근데 여러분 그 본래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실제로 풍부와 배부름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길리기아, 그치 터키제 남쪽인데 길리기아 다소 지방의 아주 유력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의 집안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받은 명문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 풍요와 배부름, 넉넉함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뿐만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장래가 촉망되는 바리새파 랍비였습니다. 요즘 말로 뭐냐면 출세가 보장되고 명예롭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 찾아온 게 뭡니까? 출세? 명예, 부? 아니에요. 그에게 찾아온 건 뭐냐면 가난과 고난, 핍박과 굶주림, 궁핍함이었어요. 여러분 대개 이런 경험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원래 좀 어려웠던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부유하게 살고 명예롭게 명예를 이렇게 가지다가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지다가 힘을 가지다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은 실패하면요 또 힘드네. 근데 여러분 잘 되다가 어렵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사람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중에는요 맨날 예전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 못 보세요? 그분 만나면 맨날 그 얘기야. 예전에 내가 어쨌는데 예전에 좋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전에 그랬는데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평생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맨날 옛날. 근데 여러분 바울 한번 보시죠. 바울은 자기가 이미 풍요와 넉넉함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고난과 궁핍함과 배고픔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나 아쉬움이나 심지어 그리움조차도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나는 풍부와 궁핍, 배고픔과 배부름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까? 사람이요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어려워지면요 어두운 그늘이 생겨요. 근데 바울에게는 어두운 그늘이 없어요. 후회도 없고요 그리움도 없고 아쉬움도 없어요. 오히려 자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할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했으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힘든지 아십니까? 자족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도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렇듯 비록 그의 상황은 궁핍하고 배고픔이 있어도요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무엇을 많이 가져서 잘 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이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고 또한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바울이 터득하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참 개인적인 상담을 좀 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비결 배우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모든 상황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이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게 되었나? 이거 궁금하지 않냐는 거예요. 엎드려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부해지면 잘 나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높아져요. 교만해져요. 거만해져요.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나눔도 섬김도 없이 그저 더 가지려고만 하는 탐욕의 사람, 돈에 묶여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반대로 물질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상황 자체가 힘들어지면 낙심하고 염려 걱정하고 힘겨워하고 포기하거나 비굴해지는 경우, 거기에 눌려버리는, 상황에 눌려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이 터득한 이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결을 어디서 바울이 배웠는지 아십니까? 그 답은 경험의 학교예요. 인생 경험. 근데 여러분, 단순히 그런 걸 경험한다고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뭐 실패하고 그래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그냥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경험의 학교예요. 그 학교를 통해서 바울은 이처럼 모든 상황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비결, 그리고 그것이 풍요든 가난이든 평안이든 고난이든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일치 비결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삶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를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과 사명을 주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3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의 평생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열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더 얻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내가 발견되기를 원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내 심령을 예수님으로 꽉 채우고 싶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계십니까? 일부분에 계시지 않아요? 어디 구택에 계시지 않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안에 예수님으로 꽉 채워지게,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나도 있기를.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이게 연합이에요. 여러분, 이 연합을 바울은 날마다 소망하면서 힘썼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날마다 구한 게 뭡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확인이에요. 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 돼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게 주인 되잖아요. 돈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알아요. 바울도 그 연약함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이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날마다 자기 앞에 닥치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해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자신의 경험이나 지혜와 능력을 의지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사역을 해나가고 자기의 삶도 살아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풍요든 가난이든 모든 상황에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든 가난이든 배부름이든 배고픔이든 평탄함이든 고난이든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비결을 저절로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바울은 모든 상황에 자족하고 또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비결,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이 비결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나아가서 예수님과 연합한 삶에서 주어지는 은혜, 능력. 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예로 든다면 바로 모세라는 사람. 자, 모세는 120세를 살았어요. 120세. 여러분, 그의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집트 왕자로 살던 시기예요. 여러분, 그때 그는 영어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I am something. 그렇죠? 나는 특별한 존재. 이집트 왕자였으니까. 특별한 존재죠. 특별한 존재로 살았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는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로 아라비아 반도 서쪽의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한낱 목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말이 40년이죠. 40년이면 뭡니까? 다 잊혀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그의 처지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I am nothing이에요. nothing. 여러분 뭡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집트 왕자도 아니고요. 여전히 살인자고 도망자고 망명자고 한낱 이름 없는 목동일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시내산 아래 불타는 떨기나무 밑에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때 여러분 이 모세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도 둔해서 말도 잘 못하고요. 이집트 왕실에는 나를 죽이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같이 무능하고 못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그런 일을 시키냐고 했습니다. 몇 번이고 거절을 했어요. 다른 사람 시키라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능력을 주고 너로 하여금 능히 애굽의 바로를 상대하게 해주고 너에게 대신 말을 전할 아론을 붙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뭐냐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시 세계 최강자인 이집트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어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그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음과 순종으로 나갔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이 고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 결코 자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신의 경험과 지혜, 의지로 된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정말 신뢰하고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갖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 아십니까? 나의 연약함이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 아세요? 나의 부족함, 나의 못남, 나의 연약함, I am nothing이라고 하는 이 연약함이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본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자 지금 무엇을 기뻐하고 있어요?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그 몸에 약한 것들이 있었어요. 아시죠? 육체의 가시. 그리고 그 내면에도 약한 게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이 그 내면에 연약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받는 능력, 궁핍, 박해, 곤경,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며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여러분 내가 약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의 연약함은 연약함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강함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담담이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이 능력을 사모하세요. 나의 연약함에만 연연하지 말고 거기에만 붙들려 있지 말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사모하란 말이에요. 나의 힘겨운 상황이 있어요. 지금 내가 힘겨운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갇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눌려있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또한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 비결을 배우기를 사모하고 실제로도 그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또 모세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일부분으로 구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주인되어 있어서 나를 채워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세요? 정말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소망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나를 더 알라고. 우리가 주님을 알면 할수록 그분의 능력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의 평안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알고자 하는 소망을 가졌어요. 더 예수님을 알고자. 그리고 정말 예수님과 연합을 사모하세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채워지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여러분 그 연합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령 아무것도 없어요. 다 실패해도요. 예수님과 연합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되고 모든 걸 다 가져도요. 예수님과의 연합이 없으면요. 곤고해요. 궁핍해져. 심령이 메말라가 강팍해져. 여러분 예수님과의 연합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보란 말이에요. 정말. 하루 시작하면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보세요. 그거 왜 못합니까? 그러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해보란 얘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 너무 돌리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어려워도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요 정말?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